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부산에 가서 꽃을 사왔습니다. 그 오는 길에 사모님께서 또 그냥 가지 말고 차를 마시고 가자고 해서 가덕도에 있는 카페를 잠시 들렀습니다. 가는 길에 자연스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다 해변가에 생기는 것이 다 펜션이고 카페고, 근데 생기는 것도 카페고 펜션이고 망하는 것도 카페고 펜션이고, 그렇죠. 요즘에 거제를 봐도 많이 생기는 것이 펜션입니다. 그리고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제일교회는 11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지고, 또한 지금 오늘날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115년이라는 이 역사는 아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셨기에, 또한 115년 전에 선교사님과 또한 교회를 태동할 때 시작하신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15년 전에 우리 거제제일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세우셨을까요? 어떠한 꿈을 가지고 세우셨을까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지금 보아도요, 어때요? 행복하기보다, 건강하기보다 우리가 볼 때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니,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수만 명이 모인다고,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그런 교회로요,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내노라는 그런 목사님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재정 때문에, 성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한순간에 그 천홍성 같았던 교회들이 한순간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주변의 교회를 잘 관찰하고, 또한 그것의 좋은 점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철저하게 이것은 검증되었습니다. 많은 곳에서요, 프로그램으로 많은 교회들이 일어섰다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하면 모든 교회가 날개치고 올라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때 어땠어요? 프로그램으로 올라갔던 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약해져 버립니다.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요,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제가 어떤 모델을 찾아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 거제에도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교회의 모델은 제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말이죠. 그 교회는요, 어떤 자기들이 누구에게인가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35년 동안 원로 목사님이 말씀으로 또한 양육으로 기도로 그렇게 해서 많이 양육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교육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갔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요, 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4가지 기둥,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볼 것이 이 4가지 기둥인데요, 이 4가지 기둥이 확실히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또한 이 4가지 기둥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은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독불장군식의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어때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빨리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면요, 주변 사람을 보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새벽에 말씀하신 수요일날 하셨는지 정확하게 지금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이정표를 우리가 봐야지만 그곳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정표를 봐야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정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너무 빨라서 그 이정표를 놓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났다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천천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고신 측에서 자랐습니다. SFC 강령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 또한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귀하게도 감사하게도 거제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저도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옮기시면 그 한 걸음을 옮기는,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참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칙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이 네 가지 기둥은 바로 이런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영향력 있는 성도로,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는데, 이 네 가지 기둥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을 세워서 우리 거제제일교회 공동체를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리빌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을 제대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5년 동안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기초를 단단히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만 세운다고 공동체가 설까요? 건물이 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기둥이 있지만 우리가 단순한 집, 정사각형의 집을 생각해 보면요, 내 기둥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집을 또한 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길 이 기둥만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붕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야 해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지난주 화요일 날 이사를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저녁에는 이제 외식을 하러 내려가는데 보니까요, 차가 더디게 가요. 왜냐 보았더니 시장에 공사 중인 겁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다른 물건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때로는 그 적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요, 편리함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팻말에,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무슨 팻말을 달고 있냐면,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요,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해함이냐면, 제 모난 부분이 있어서 상대를 찌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 그 다듬지 못한 부분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 왜 이래요? 당신 목사님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도 지금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팻말이 있으시군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다 어떤 팻말이 있다고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될 첫 번째 기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 뭔가 모난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거제 내려와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갔던 데가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몽돌 해수욕장의 돌멩이는 어때요? 다 몽돌몽돌합니다. 어때서요? 다 세월이 지나서 그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서 몽돌몽돌하게.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자갈들이 흘러며 돌이 흐르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 멜로디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깎이지 않는 돌들은 어때요? 바다가 오면 철썩하고 부딪히겠죠. 뭔가 강한 힘과 강한 힘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돌이 다 깎이면요, 몽돌몽돌해서 서로를 받아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모습, 예수님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성령님을 닮은 이런 몽돌몽돌한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거제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을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진짜 복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성자 하나님 혼자 그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바로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상호 의존, 상호 책임입니다. 사람 인자는 어때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쓰여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받쳐주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의존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하여서 115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교회들 아니면 주변의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이 있을 때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10호 우물을 스리랑카에 세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선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로 서원한 사람이었고 아내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저희 신혼 3년을 몽골에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교지, 선교사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불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 우리 교회가 10호 우물을 세웠다라는 거, 큰 교회도 재정은 많지만 인력은 많지만 잘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10호 우물을 세웠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거죠. 제가 화요일 날 이사를 오는데 이사 오는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사실 이사하는 지난주에 예고가 되어져 있어서 어쩔까 하다가 기도하는데요, 그냥 약속된 날에 포장이사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포장이사니까 믿고 가자,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또 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 대지에 물이 적셔져야지 그 모든 작물들 또한 이제 그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속설로 이런 말을 하죠. 비가 오면 잘 산다. 그래, 뭐, 세상 사람들도 그래 말하는데, 뭐, 그러면서 비 와도 이사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날 장승포 쪽에는 바람까지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도 여지없이 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담비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세우는데 서로 지탱해주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곳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곳이 어렵다면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가게들이 세워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도 세워졌다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15년 동안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믿습니다. 우리 거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과 또한 스리랑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쓰러지는 그 교회의 지렛대가 되고 지지대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제 초짜배기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 혼자 두지 마시고 항상 같이 저도 여러분을 같이 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교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해야지, 함께 해야지, 이런 책임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서로 더불어 함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죠.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것은 그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도 이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개인적인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는요, 이 베드로도 별 볼 일 없었어요. 12사도들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전에는 연약함이었고 부족함이었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리더십이 개발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말씀에 목사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만, 저만 리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리더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우리 교회 앞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있는 것, 우리가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세워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죠. 사람이,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세웠다라면 내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그냥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설령 제가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부족하시다,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실 줄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직분이 나누고 서로의 역할이 나눈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거제교회,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탁월한 리더십은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라 외쳤습니까?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리더가 되었다고, 나폴레옹이 되었다고, 나를 따르시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열심히 이 길입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 길이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더디더라도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요, 성령님께 확실히 엽죽고 하나님께 엽죽고 그 길을 가면요, 이 길이 설령 잘못된 길인,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잘못된 길인데 하나님은 이 길을 더 빠른 길로, 더 선한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분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것은 엄청난 번성과 번식이라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하셨던 축복이 번성이었습니다. 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이 것들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이슬람은 일부 닫혀지잖아요. 근데 한 부인에게 최대 몇 명까지 낳는 줄 아세요? 한 타스를 낳습니다. 10명, 12명 이렇게 낳아요. 그러면 부인이 4명이면요, 벌써 한 40명, 50명은 한 집에서 애가 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줬어요. 그것이 영국이고 독일입니다. 프랑스입니다. 근데 그들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이슬람의 그런 종교를 가진 자들이 총리가 된 나라도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번성이고 번식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낮춰주셨다고, 아이들 4명 전도해가지고 왔다고. 사실 저희를 가르친 이교육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은 원래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소아마비가 있으셔서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선교사로 계시다가 또한 이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몇 가지 있지만 우리에게 늘 외치셨던 게, 너희는 선교사로 지금 왔지만, 선교사 후보생으로 왔지만 너희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그보다 확실한 전도는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그 스승님께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냥 생기면 나았습니다. 사실 다음에 이제 더 간증을 하겠지만, 저희 넷째가 태어날 때 어떤 아픔이 있었거든요. 넷째가 이제 태어날 때 어른 얼굴만한 혹이 이 엉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공장을 닫았습니다. 요즘에 좀 후회가 됩니다. 조금 더 나았으면 TV에도 한번 나갔을 텐데. 요즘에 연말 되니까 한 7, 8명, 12명 이래가지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가족들 노래자랑도 하고. 한번 매스컴에도 나갈 수 있는 4명이어서 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화요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대지를 적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담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척박한 땅, 거제 땅에 115년 전에, 그때는 이 거제를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언젠가 한번 전라도 쪽으로 문준경 전도사님 그쪽 기념관 쪽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전도대들을 모시고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이후로 전과 이후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분명 거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유 목사님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애 못 놓는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나가서 전도 못하면, 우리가 나가서 선교 못하면 우리는 어떤 선교사라도 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늙어서 몸이 힘들어서 나가지 못하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시면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 잘하는 분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 젊은 목사님 왔는데 젊은 목사님 부부가 전도할 때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115년 된 교회,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생명을 낳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주목하여 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지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배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점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릴 때, 젊을 때 목사님 제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옛날 추억 열매 따먹기 아닙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시편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것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115년이 아니라 하나님 200년 30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거제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제제일교회 115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지나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 모든 생명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5년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115년 동안의 역사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또한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